성숙되고 성장되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성숙되고 무엇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하는 이 말씀의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뭐 했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더 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이 말씀이 인데, 예수님이 세월이 지나서 키가 자라고 그리고 뭐가 자라고요? 지혜가 자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성숙의 자리에 점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처럼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가야 하고 성숙되어야 된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 열심이 점점 세월을 지날수록 뭐 해야 되는 거죠? 점점 더 있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신앙적 열심이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이게 거꾸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뭐예요? 굉장히 열정과 열심을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배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일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것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점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태해져 가고 그 시간들을 점점 핑계하면서 빠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장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더 세월이 지날수록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사실 제가 그전에 지나왔던 교회들을 보면 제가 처음 사역지는 항서교회였습니다. 항서교회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되지는 않는데 대략 130년 이상 전통이 있는 교회거든요. 제가 사역할 때 이미 100년을 넘었으니까 30년 전도 더 되었죠. 그러니까 130, 40년? 거의 한국 기독교 역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항소교회 제가 교세를 보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들어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실출석이 2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 이미 5, 600명이었는데 오히려 세월을 30년 지났더니 뭐가 된 거예요? 수가 줄어드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 대연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 평강교회도 마찬가지고 거의 100년에 이르는 교회들입니다. 반천교회라고 하는 제가 이제 그 울산에 있는 목사님 제하고 같이 동기 목사님 때보다 연배는 조금 위에 있습니다. 60대 초반, 60대 중반이 다 돼가네요. 그분이 벌써요. 세월이 지나서. 근데 그 교회가 반천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역사가 한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지금 출석을 해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전도된 거죠? 1년에 1명 정도 된 거예요. 1년에 1명 전도를 해도 100년이 지난 교회는 출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100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교회가 부지기 있어요. 50년이 넘고 60년이 되어 가는데 실교회 출석이 30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거죠. 사실 교회가 세월을 지날수록 성장해 간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성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가끔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역할 때를 돌아보면 제가 대연교회 사역할 때에 그때 이제 교역자들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교육전사까지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교역자들끼리 이제 매월 교육위원회가 있고 그 교육위원회에서는 매월 성장 추이를 계속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이제 몇 명이 출석하고 몇 명이 빠졌고 전도 몇 명이 돼야 되었고 등반이 몇 명 됐고 이런 것들을 교육위원회 때마다 그 부서가 계속 보고해야 돼요. 근데 이 보고를 계속하면서 성장을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성장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적 성장이 꼭
영적 성장이냐? 이런 얘기들을 교육자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적으로 성장 안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영적 성장과 수적 성장이 별개일까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된다는 것의 궁극적 성장의 동력은 뭐냐? 여러분, 성장하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비전이 뭐냐? 지난 말씀 시간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 행위를 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려 그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모습을 잘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위한 예배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해나가기 위한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실천 행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에 동의하는 중보하는 기도의 행위들을 해가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목적 없이 그냥 때가 되면 예배하고 때가 되면 성경 읽고 몇 장 읽었다, 헌신의 자리에 서서 헌신했다, 기도하는데 내 필요를 구하고 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으니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적 행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그저 뭐 하기 위한, 감동시키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정성을 말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 신앙을 하고자 하는 이것이 뭐라는 거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부분인 것이, 그 예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빠져버린, 그저 행위만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가 했던 신앙생활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도했던 이가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앙은 뭐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것에 나를 내려놓고 드림에 대한 행위들은 완전히 뭐한 거죠? 단절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서 내가 신앙하기를 원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예배에 밀접한 교통을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묵상이 있고 그것에 대한 뭐요? 삶의 도전이 있는, 그리고 그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것을 향한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지는 이런 집중의 동행, 이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한다는 거, 하나님과의 신앙을 더욱더 잘하고 있다,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 율법적 행위만을 하고 있는 교회, 그런 성도는 세월이 지나도 내 신앙이 성장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고 내 안에 성격 성질이 그대로 있고 내 안에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훨씬 더 강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뭐가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가 생겨지는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장은 당연히 뭐 하는 거죠? 전도적 삶, 증인 그리고 증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증인 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서 영혼 구령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바로 신앙적 열심히, 사람이 열심히 예배하러 왔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읽고 있다, 이것이 성장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뭐한다? 이 속에 진짜 뭐가 있어야? 핵심이, 알맹이가, 그 알맹이 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빠진 이 열심은 결코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은사와 날마다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세월 교회가 30년, 50년, 100년 예배하는 숫자는 계속 있지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지금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는 끊임없이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영적 성장과 교회의 수적 성장은 결코 뭐 하다는 거예요? 반비례한 것이 아니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장해 갔다, 키가 더하여지고 지혜가 더하였다, 그리고 뭐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다.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뿐만 아니라 뭐한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월을 거듭할수록, 그리고 이 성소교회가 세월을 거듭해 갈수록 점점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을 점점 잘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성장이고, 이 성장은 곧 우리 안에 무슨 성장도 이룬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육적 성장도 함께 가져온다. 이 육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심, 역사, 채워주심, 은사들, 이런 것들도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고, 하나님의 함께한 자리에 치유와 회복과 살아남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성장을 이루면 이런 우리의 삶에, 육적인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통한 뭐요? 채우심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 그것도 아니고 지혜가 자랐다. 지혜는 뭐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잖아요. 지식은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지만 지혜는 습득된다 안 된다? 지혜는 습득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희한하게 저 사람은 배움은 짧은데 메사의 처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주어진 뭐예요?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인 이 지혜는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다 없다? 타고나서 그거는 얻을 수 없는 겁니까? 누가 구했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잖아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애시당초 눈치 없고 지혜가 없어.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잘 모르니 하나님께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끼며 안 주시겠다 하시겠습니까? 주신다 이 말이죠.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식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충분히 뭐했다? 육신이 자라간 같이 세월이 지날수록 뭐한다? 그것들을 강력히 드러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뭐했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성숙되어진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예요?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하나요? 아니죠. 사랑받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처럼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월을 지날수록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더욱 열심을 가져 늘리고, 기도의 시간도 더 확장해 가고, 헌신도 더욱 열심히 하고, 전도의 삶도 열심히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 없는 이런 열심은 우리에게 뭐만 줄 뿐이다? 자기 교만만 가질 뿐이죠. 내가 신앙하는 게 얼마인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만큼 하는데, 내가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신앙하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없는 인간적 열심을 가진 자가 가지는 공통점이고요. 이런 이들이 교회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교통함은 결코 우리는 없고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포기함,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예배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자의 열심이라면 그는 반드시 뭐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근데 이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열심에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잘하고자 하는 이 핵심을 가지고 이 예배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기도의 시간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전도함에 그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게 되는 것이지, 이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할 때 벌어지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이 시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거나 우리의 헌신과 말씀이 그저 시간을 채우면 내가 그래도 5장 읽었다, 오늘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읽어야지, 그래서 오락 읽고 오늘 그래도 5장 성공했다, 이런 신앙을 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5장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요?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하시나요? 네, 3분 하시네, 3분. 큐티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뭘 기도하시나요? 이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그죠? 말씀을 읽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시간은 퍼뜩 뭐하게 되는 거예요? 얼른 하고 빨리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과의 뭐요? 관계.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는 있지만, 표현하자면 여러분 기도원에 갔을 때 드리는 찬양의 모습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가본, 집회 참석해 본 청년이 있나요? 집회 참석하러 가면 찬양할 때 모습이 어떻던가 기억나? 네. 이렇게 박수 칩니까? 머리까지 흔듭니다. 이걸로 부족해. 머리까지 흔듭니다. 왜 그래요? 간절한 거죠. 거기까지 찾아간 건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갈급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예배들이 시도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저 말은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콩밭에가 빨리 안 끝나나,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다시금 쳐서 복종치고자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지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런 일들이 있고, 말씀을 볼 때도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뭐요? 열정, 간절함,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동행의 기초라는 거예요. 간절함 없는 하나님의 동행은 결코 뭐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거듭해 갈수록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곧 교회의 성장이죠.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은사들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축복과 하나님을 증명할 일들과 각종 은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저 예배 시간 채우면서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날이 오겠지, 이게 가장 위험하고, 이것이 가장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신앙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기의 신앙,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한 단어로 꼬집었지만, 그들은 예배와 율법과 정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없었다? 교통함이 없었다.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간절한 정성이 없었기로 뭐요? 비둘기 드리라 했으니까 비둘기 중에서 싼 거 드리고, 근데 뭐예요? 예배는 다 참석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한 거?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1,000원. 1,000원도 과부의 2랩돈 같은 1,000원이라면 그 액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 감사가, 또 바람이,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면 1,000원인들 어떻고 500원이고 100원인들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세리들과 부자들이 붙는 헌금처럼 찝,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 교통함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굉장히 시리즈를 통해서 거짓 신앙 체계부터
십자가의 복음까지를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체계가 굉장히 잘못된 거짓 신앙 체계에 이르러 있다는 것에부터 쭉 해서 가는데요. 제 생각에 50주 이상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빠지지 말고 그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또 써머리하십시오. 만약 이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행하여 간다면 거짓 신앙 체계가 아닌 참 신앙 체계로 바꿔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뭐 한다는 거요?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요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닮아 가라 하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신 말씀 앞에 진정 우리가 세월을 지날수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 부흥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율법적 행위만을 해가며 그래도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랴, 참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 있는 신앙체계,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부흥,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날로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해가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도 하여금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이 기도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 순간순간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여 하나님으로 맛보는 영적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고백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